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거룩한 안식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모인 중에 계시사 영화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누릴 안식을 오늘 미리 맛보게 하시고 하늘에서 맛볼 만나를 오늘 미리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761장 경배와 찬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성부의 사랑 높이 찬송하세. 범죄한 자들 지리 돌보시니 천사도 함께 높이 찬송하세. 주 여호와께 성자의 자비 높이 찬송하세. 자를 귀히 돌보시니 청년과 노유 모두 찬송하세. 구세주 예수 성령의 안위 높이 찬송하세. 우리를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났을 때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먼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6절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죽은 자의 생애는 산 자의 기억 속에 자리 잡는다. 키케로의 말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삶의 잔상이 살아남은 자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벌써 4년 전의 일이네요. 2018년 1월 22일 브라질 선교사로 나갔다가 풍토병으로 숨진 서정환 앞에 지영배 목사의 안타까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젊은 목회자. 그의 곁에는 남편의 죽음을 복음의 승리로 해석하고 오히려 전문객들을 위로했던 김종숙 사모와 아직도 어리기만 한 두 딸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조가는 이 지목사의 죽음이 마치 자신의 몫인 양 애도하는 이 소정한 앞에 200여 목회자들이 비감한 마음으로 함께 조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날 8인 예배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의인들도 사고를 당하여 죽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온갖 고초와 시련을 당하며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지만 의인의 죽음이 결코 악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갖 사연을 가진 의인들의 무덤은 반드시 열릴 것이고 그들의 무덤은 반드시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실수, 악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요 섭리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영배 목사가 모기에 물려 죽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풍토병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사단과 맞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것이라고, 순교한 것이라고 전해 주십시오. 가슴속에 묻어둔 슬픔 하나를 꺼내 울지 않았던 김종숙 사모는 남편의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 장례식이 마치자마자 총총히 브라질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대의 불합리는 이 지목사와 같이 죽어서는 안 될 의인들이 너무 빨리 우리 곁을 떠난다는 것. 그리고 죽어도 괜찮은 악인들이 세상에 많은 폐를 끼치면서도 죽지 않고 오래오래 장수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언제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가 젊디 젊은 나이에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9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어차피 죽을 테니 집조차 팔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망 선고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과 요사압과 더불어 3대 성군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25세에 왕위에 오른 후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한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사실 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은 이 쓰레기통에 구겨 버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결이 달랐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칭찬 일색입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죄가 없었으니 대단한 칭찬입니다. 히스기야가 성군으로 칭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가 기록된 책대로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고초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 뿐만 아니라 그는 순전한 믿음으로 종교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역대의 왕들도 계획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미완성으로 끝났었습니다. 요아스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하였을 때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사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사가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요사밧이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대체 산당이 무엇이길래 왜 그것을 제거하지 못했습니까? 이 산당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음란과 쾌락과 우상숭배 장소였습니다. 이 푸른 나무 아래서 여사제들과 부도덕한 제사가 드려지고, 이 자녀들을 몰래 신에게 태워 바치는 악행까지 저질러졌습니다. 이런 산당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요 완성인데, 역대 왕들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문제의 산당들을 모조리 헐어버립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바라보면서 아니라 모세가 높이 쳐들었던 광야의 그 문제의 놋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주 단지처럼 지금까지 모셔왔습니다. 8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그들은 놋뱀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분향하며 섬겼습니다. 그들에게 이 놋뱀은 법계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히스기야는 완전히 산산이 부순 다음에 조각을 만들어서 던진 것입니다. 잘한 일이지. 개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친 아하스가 방치했던 성전의 기구들을 정비하고, 성전의 폐기물들을 다 모아서 기도론 시내가에서 다 그것을 버립니다. 제사 제대의 회복, 성전문을 활짝 열어 개방하여 성전을 마음대로 출입하도록 했고, 찬양제와 희생제사의 회복,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대대적인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원래 이 개혁이라는 말은 고칠 깨자와 가죽 혁자의 합성어입니다. 이 고치고 바꾸는 이 개혁은 생가죽을 벗기는 만큼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가능한 한 속전속결 단번에 이루어야 합니다. 꾸물거리면 저항을 만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결정적인 변화를 이루라.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그들은 시들어 죽을 것이다.
이 보스 캠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오픈필드라고 하는 어느 시골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임하여 이 교회를 살피던 중에 그 교회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가 부적절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목사님은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급한 마음으로 그 피아노를 반대편으로 옮겼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 채 6개월이 못 되어 그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쫓겨난 것이죠. 떠날 쯤에 알게 된 것은 이 전임 목사님들도 동일한 계획을 시도하다가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지난 다음 이 목사님 우연히 그 말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의 그 그랜드 피아노가 반대편으로 옮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임자에게 물었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알았지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했지요. 피아노를 단번에 옮긴 것이 아니라 하루에 1인씩만 옮겼더니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더라고요. 피아노가 강도성 앞을 지났는데도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이런 속성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 주변 상황은 급하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을 삼킨 아수르의 사내립이 신복 랍사게를 보내어 항복을 종용하더니 마침내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오늘날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유다로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대항할 능력도 군사적 대비도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시 유대 안에는 세 당파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아수르에게는 안 되니 꺾이느니 굽히자는 항복파, 가까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자는 친애굽파, 끝까지 싸우자는 항전파. 그러나 히스기야는 항전파도 굴룩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는 당장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 무릎을 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요압 전에 들어가서 자신뿐만 아닙니다. 국내의 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운명을 얻게 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히스기야. 여러분,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틀림없이 이런 기도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죠. 유다 나라는 아시리아를 대항할 무기도 훈련받은 군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는 끝장입니다. 전에 제가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던 불신앙을 눈물로 회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무리로 알게 하시고 유다 나라에 하나님이 계심을 저 이방 군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뛰었더라.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천사가
일당백 정도가 아닙니다. 한 명의 전사가 18만 5천의 군사를 단번에 제압한 겁니다. 전사 하나가 아수르 군사를 하룻밤에 괴멸시키고 사내립은 그 아들의 손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승리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과연 히스기야입니다. 이렇듯 히스기야의 전범부의 삶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 삶의 전부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제 설교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의 후반부, 그의 삶의 분수령이 된 사건이 그 위에 벌어집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100% 죽을 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때 그의 나이가 39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괜찮은 나이입니까? 아닙니다. 한참 일해야 될 나이, 꿈을 펼칠 나이입니다. 그거 엎드립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증언복음 1권 56페이지. 육신의 생명이 경각간에 달린 것처럼 진지하고 간절하게 간구하라. 이런 기도를 드렸겠지.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응답의 증거로 표적까지 보여주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보이리라. 보라, 아스의 일령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의 7년의 풍년과 흉년을 들게 하신, 역사를 바꾸면서까지 요셉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 이제는 히스기야를 위하여, 히스기야 때문에 태양을 10도로 물러가게 하신 역사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특단의 이적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의 운행의 규칙을 바꾸면서까지, 역사를 바꾸면서까지 히스기야를 사랑하고 히스기야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덜모로 주어진 시간이 15년입니다. 39세, 39 더하기 15년은 얼마죠? 54세입니다. 아, 주시려면 한 30년을 주셔서 70년 살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35세입니다. 그리고 1800년대의 서유럽의 평균 수명이 3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5년을 더 주신 하나님의 그 덤의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죽는 날짜를 아는 것이 유익일까요, 아닐까요? 두 번째, 덤으로 주어진 이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중요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산 것이
결과적으로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죽는 날짜를 아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묻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 마음이 평안할까요? 아니면 일주일 후에 내가 교통사고를 당할 것을 미리 안다면 오늘 하루하루 매 시간이 좌불안석이 아닐까요? 똑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짜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아닐까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덤으로 부여받은 이 15년을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 깊이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마치 오늘 하루만 내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병이 회복되자마자 씻을 수 없는 큰 실수부터 저질렀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가름할 치명적인 실수.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 무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여러분, 바벨론 왕 보로닥 발라단이 축하사절을 보낸 이유는 이것을 빌미로 히스기야를 설득해서 아수르에 대항한 동맹을 맺고자 하는 악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오판한 히스기야는 그만 국가의 일급 비밀인 보물고와 군기고와 내탕고 모든 것들을 이 바벨론 첩자에게 다 보여준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먼 나라 통치자들에게서 온 이 사자들의 내방은 히스기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주었다. 모든 피조물을 붙드신 분, 다른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은총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한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까? 만일 갈대아 평야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온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상권을 승인하도록 인도함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인가.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과 허영심에 점령하였고 그는 자신을 높이려고 탐욕의 눈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유하게 하신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더라. 바벨론 나라는 절대로 이 유대 나라를 넘보지 못했을 것이고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더 견고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전할 황금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씻을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어떤 선고를 받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산 것이 축복이 됐습니까? 히스기야가 덤으로 받은 15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15년 동안 바벨론과의 악한 동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 므낫세가
출생한 겁니다. 므네세는 12살에 왕위에 오른 다음에 55년을 나라를 지휘했는데 그는 아버지와 정반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헐어버린 모든 신상들을 모조리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시 세우고 성전 마당에 이런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의로운 제사장과 백성들을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반종교계 아모나세, 절대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물이 출생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영원히 나라가 망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히스기야는 역대 많은 왕들에 비하면 비교적 착하고 선한 왕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좀 뒤돌아볼 때 그 인생의 후년의 삶에는 지난 회한과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라리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39세 병들었을 때 그때 죽었더라고요. 차라리 젊어서 갔더라면 15년을 더 살고 그냥 갔더라면 박수 칠 때 떠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는 34세. 사명을 다 이루고 가신 나이가 34세입니다. 예수님은 34년 딱 그만큼만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4년 이상만 살면 장수다. 예수님만큼만 살면 장수한 것이라고요.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갔느냐 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죠. 무두셀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가 전부입니다. 제가 무두셀라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10배 이상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업적은 낳고 지내며 죽었더라가 전부입니다. 아쉽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가치는, 삶의 가치는 일한 시간의 길이보다 일한 정신으로 평가된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 바라다. 민수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에 왔다가 잠시 머물다 가는 저 인생들에게 히스기야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은 길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그 질로 평가된다 하셨사오니 저희도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의인답게 살다가 의인의 잠을 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고 주를 전하며 남은 세월 지낸 후에 주님 오셔서 나를 부르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나며 율법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 무궁토록 살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나며 율법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볼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나며 율법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내려놓고 빛나며 율법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인의 삶을 살다가 의인처럼 죽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